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저희는 시험에 대해 야고보 선생이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편으로서 시험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고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고 취해서는 안 될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취해야 할 태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권면입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시험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에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인내로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생각, 우리의 좁은 지혜로는 시험을 바르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시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으로 그 시험을 가져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여기서 시험을 유혹으로,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 어려운 일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시험을 유혹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조금도 생기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은 어떤 것이죠? 우리의 욕심은 이런 것이에요.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안락한 삶, 편안한 삶에 집착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흔드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그릇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전혀 이 시험을 유혹으로 느끼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유혹을 받습니다. 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다든지 그런 유혹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유혹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이지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욕심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떤 결과를 낳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계속 그 죄의 길로 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닥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느낄 때 즉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이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육신, 자아, 이 죄성과 싸워서 욕심을 꺾어야 되고 욕심을 제거해야 되고 욕심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로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욕심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그것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험에 대한 마지막 본문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닥치는데 우리가 왜 불평하게 되는가? 사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충격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 믿음에 문제가 있고 내 믿음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닥칠 때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시죠? 욥기의 앞부분에 보면 욥이 분명히 자기의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욥이 입을 열어서 불평을 말하기 시작해요. 실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욥이 불평한 내용은 어려움 자체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이거 싫은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밝히셨다면,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이것은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귀뜸만 해주셨다면 욥이 왜 불평했겠어요?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왜 흔들렸겠어요? 욥이 느낀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다는 그 점에 있지 않고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안면을 바꾸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하나님께 대한 회의였습니다. 욥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충격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불평하냐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나에게 편안한 길을 주시고 나를 절대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주시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 아닌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한 권면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을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 이런 식으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속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속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그런 간교한 이간질시키는 거짓말을 해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이에요. 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어쩌면 너를 기억하지 못하실 줄도 몰라. 그래서 너 혼자 짝사랑한 거지. 너 혼자 하나님 믿노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너를 기억이나 하시겠어? 이런 속삭임을 우리 마음에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믿음이 좋다면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뾰족하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니 그럼 왜 그 집에 그런 우환이 닥치겠어?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기겠어? 이것은 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짓말이에요. 또 속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내 욕심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 욕심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으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실상을 알아라. 무엇이 진정한 실상인지 밝히 보아라. 무엇에 대한 실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실상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빛들이란 말은요. 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말해요. 해, 달, 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해, 달, 별들을 지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날씨가 굳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흐리고 그랬어요. 저는 주중에 흐린 것은 괜찮은데 주일만큼은 좀 맑게 개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햇볕이 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밤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동합니까? 이런 빛들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선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선이 있습니까? 선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부인하는 것은 그 인간의 선에도 항상 죄의 요소가 끼어 있고 타락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지 선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에도 선이 있고요. 기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여러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시험이 어렵죠. 시험은 겉으로 보면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빠 보이는 시험 뒤에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이루고자 하시는, 유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들이 해달별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해달별들도 변하죠.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너무 뜨거워지면 그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은 차고 또 기울지요. 달이 항상 밝은 보름달로 있는 것 아니죠. 어떤 때는 달은 얼굴을 감춥니다. 금음이 될 수도 있죠. 별들도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 하늘의 해달별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조차도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 사이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 점을 수없이 보게 되고 우리가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번번이 그 점을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할 때 대강 막 그냥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성의 없이 하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약속을 할 때 진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약속을 꼭 이루겠다, 지키겠다, 다짐하면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가 약속을 또 지키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풀리 컨트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쉽게 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 달라지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하기 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같더니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 변했어. 하나님 낯을 바꾸었어.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인용해서 말씀드린 그런 문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설명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더 커지지도 않고 우리를 더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완전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죠. 내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요즘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주 의기양양하고
뭐 아침에 기도 간절히 하고 큐티 잘하고 나온 날은 오늘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뾰족한 눈으로 보실 거야. 지금 하나님 나를 벼르고 계실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다른 가족들과 부딪히고 짜증내고 그러고 나오면 전도할 기회가 있어도요. 전도하기 싫어요. 오늘은 전도가 성공할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육신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리가 없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멀다고 느낀다면 누가 멀어졌겠는가 생각해 보라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멀게 느껴진다면 누가 멀어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멀어지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변했고 우리가 식었고 우리가 바뀐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속지 말라. 사탄이 내 귀에 대고 하나님은 바뀌었어. 하나님은 달라지셨어. 그렇게 속삭이더라도 속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럼 세 번째,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 그것은 일반 은총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는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물며라는 이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how much more 그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가 악한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믿음은 뭐 추상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시는 잔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배신일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전부터 함께 그 사랑을 나누셨던 예수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에게 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확신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면 그것이 최선이고 최상이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또 나를 속이는 사탄 때문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시험이 싫다고, 시험이 두렵다고, 내 일생에 시험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 소망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 그 유익은 우리의 성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야고보는 그 유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익은 성화예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전체적인 유익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유익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상을 아는 그런 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비로소 내 욕심으로 나의 어떤 좁은 소견으로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떤 일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이에요. 어떤 일은 매우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시험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은 지혜예요. 두 번째 유익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욕심과 싸우게 돼요. 욕심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아를 부인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우리 안에 그릇된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시험이 가져다주는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을 이제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으로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했던 부분이 교정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그들에겐 조금 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반응이 다르다. 태도가 다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웃을 수 있다니.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도 기뻐할 수 있다니. 기뻐하는 척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쉽지 않아요. 시험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해 갈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던 건데 아주 오래전에 그 대학생 때 일이에요. 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나 청년에서나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한테,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아시겠지만 너무나 아는 척을 많이 하고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제가 교만해졌어요. 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현애 형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쭐해졌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걸. 얼마나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 그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는데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안에서 탄식 같은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매를 드셔도 좋사오니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제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좀 나름대로 심한 건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시험이 닥치면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닥치기 전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입으로야 온갖 좋은 말 왜 못합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폼 잡았죠. 그래서 시험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참 섭섭하고 소외감 느끼고 원망스럽고 그랬던지, 그러다가 제가 드린 기도가 떠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제가 많이 그동안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많이 깨어졌어요. helpless, hopeless 하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조금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저에게 큰 유익이 있었어요. 사실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더 세게 훈련받았으면, 좀 더 시험이 셌어도 괜찮은데 그럼 내가 더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훈련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요.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시험 주지 마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최소한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데 잠시 방심해서 잠시 한눈 팔다가 필요한 양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 미니멈의 고난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도 같이 느끼시며 다 같이 알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담대하세요. 시험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히 두 팔 벌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나에게 올 테면 오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